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니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함께 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앞서 광고를 드린 것처럼 6월 6일부터 6월 7일까지 장년부 영성수련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동참해 있어서 영적인 재충전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거예요. 오셔서 서로 간에 교제도 하시고 또 깊이 하나님을 또한 예배하고 또 깊이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많은 분들 또 가족 단위로 오셔서 아이들에게도 이 신앙의 아름다운 전수를 또 함께 또 공동체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좌우 앞뒤에 계신 분께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설교가 되겠는데요. 설교를 전하기 전에 먼저 축구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 아시죠? 이 손흥민 선수가 속한 영국 프리미엄 리그의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유럽 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 우승 소식이 함께 전해질 만큼 굉장히 큰 대회였고, 그리고 이 대회 가운데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집중 보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는 이 영국의 토트넘 팀에서 경기를 하면서 10골 이상 두 자릿수를 득점을 내는 그런 실력파 선수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잉글랜드에서 그 리그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득점 왕의 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골을 넣는 선수에게 주는 그 푸스카 상까지 상을 받았습니다.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그의 인성도 굉장한 실력가였죠.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들을 축하해주고 또 굉장히 또한 축구계에서도 신사로 또 실력 있는 선수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 하나 아쉬운 점이 있었죠. 뭐냐면 한 번도 우승 트로피를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몇 번의 우승 기회가 있었는데 결승전에 올라가기만 했지 트로피를 올려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함께 선수로 뛰었던 동료들은
토트넘을 떠났습니다.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떠났고 손흥민 선수만 남게 되지요. 그 사이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갑니다. 손흥민 선수의 퇴출설, 이적설, 그리고 1년 옵션이 있었는데 연기를 하냐 못하느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기어코 손흥민 선수가 이 토트넘을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으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토트넘 입단 10년 만에 손흥민 선수는 10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토트넘 팀에서는 41년 만에 유로파 리그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사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선수들이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승한 이후에 선수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또 선수뿐만 아니라 그 경기를 관람했던 많은 그 관람객들, 또 경기 밖에 있는 선수들, 또 뭐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을 좋아하는 모든 팬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저도 경기 내용을 듣고 나중에 이제 영상을 봤는데 영상 중에 이 손흥민 선수가 태극기를 허리춤에 딱 묶고 이렇게 다니는 것을 봤는데 유독 태극기가 외국에서 보면 참 감동적으로 다가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도 대한민국이라는 여러분 민족성이 이럴 때 특별하다는 게 느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상에 보니까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에서 이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영상을 봤어요. 누구를 저렇게 기다리나 봤더니 이후에 영상 이후에 그의 어머니와 포옹을 하고 또 그 아버지와 포옹하는 그 영상을 봤습니다. 아버지와 포옹을 할 때 그 손흥민 선수는 한참을 아버지를 껴안고 흐느끼는 울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껴안고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 주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는가? 이 가족이라는 끈끈한 그 애정을 보았습니다. 가족은 늘 내 곁에서 존재하는 이 디딤돌과 같은 존재인 거죠. 험하고 힘든 이 세상에 앞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어머니가 또 내 아버지가 나의 디딤돌이 되어 줍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부모는 항상 내 편인 거죠. 자식을 위해서 때로는 부모가 쓴소리도 하고 또 잔소리도 합니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을 수 있도록, 그래야 이 거친 세상을 아주 용기 있게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럽 지역과 전 세계에 축구 잘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 송웅정 씨가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내 아들은 월드 클래스가 아닙니다. 월클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죠. 사람들이 잘한다 하니까 진짜 잘한 줄 알고 착각한다고. 왜냐하면 이 축구 세계에서는 득점을 못하면 그때부터는 비난과 비판을 살벌하게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들은 월클이 아닙니다 라고 아버지가 단호하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인정하지만 그의 부모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아들을 실제로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아버지는 그 마지막 때를 기다렸던 것이요. 최근 손흥민 선수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여론이 있었고 또 질책과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또 이적설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그 같은 토트넘 선수도 팬들도 이제는 팀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 실력이 떨어졌다, 차라리 유망주 선수를 데려왔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그 이야기의 대상인 손흥민 선수 자신이겠죠. 근데 그러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비판과 또 여러 언론 몰이에서도 그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족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가족이 있어도 비판의 이야기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고,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선수 생활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팀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선수로서 마지막 우승 퍼즐을 완성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바로 가족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가족은 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쁜 일 있을 때도 함께하고 있고, 반대로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좌절되고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도 가족은 늘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함께 어려운 일들을 가족은 함께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펴본 본문의 내용도,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함께 즐기자고, 즐거워하자고, 함께 기뻐할 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 즐거워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 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이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지요. 어떤 부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가, 어떤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는가, 이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버지의 재산 중 분깃을 달라고, 아버지의 분깃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12절 말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사랑스러운 여러분,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살아있는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가? 여러분 신명기 21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이 재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임종을 앞둘 때, 임종이 임박했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이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얼마나 아버지께 죄송스럽고 또 미안한 일이며, 또 그런 마음을 알고 부탁을 한다면 아마 정중하게 아버지께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내용을 보시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향한 어떤 겸손도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재산인데, 아버지의 소유인데 마땅히 내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당하게 그리고 재산을 달라고 요청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또 상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 요청하지 않죠. 근데 둘째만 지금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 내 것, 내 분깃을 달라. 모르겠어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주려고 이 재산을 따로 남겼는지 또 작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는 것도 안 주는 것도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둘째는 마치 내 것인 거냐 아버지께 당당하게 내 것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이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 임종을 앞두고 그 재산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이 둘째 아들은 살아있는 아버지께 재산을 받았어요.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분깃을 줍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요 며칠 안 돼서 먼 나라로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돈을 받고 그냥 고민 없이,
외국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 목적이 달성되면 미련 없이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동안 키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길러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내 필요가 채워지니까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훌쩍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부모의 마음은 어떤가? 외국에서라도 잘 정착하고 그리고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아주면 괜찮아. 이게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그 먼 나라에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허랑방탕하여, 허랑방탕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외국에서라도 여러분 잘 정착해서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어떻게 모았겠어요? 지난주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이 바로 앞에 쓸 때에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그네 인생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도 자녀를 키우면서 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견디며 살아오셨습니까? 근데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재산, 핏덩이 같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고작 한다는 것이 뭐예요?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살아갔으면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면 낭비했다라고 기록했어요. 낭비했다. 여러분, 둘째 이 허랑방탕한 삶에 대해서 첫째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보시면 그 이야기를 참고하면 아버지의 살림을 어떻게 해요?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첫째는 둘째 아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삼켜버린 이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삶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대략 짐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둘째 아들 납득이 됩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여러분 낭비해버린 이 아들의 삶이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세 번째로 납득이 되지 않는 건 뭐냐면 이 아들이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0절 보십시오.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했습니다. 14절의 표현에 의하면 다 없앤 후,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궁핍함지라라고 여러분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여러분 다 썼다는 거예요. 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남은 게 없어요. 게다가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아들이 간 외국에 크게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악재에 악재가 겹친 거예요. 얼마나 큰 흉년이 들었던지 비로소 궁핍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의 상황, 아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궁핍함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돼지들이 먹는 이 쥐염염을 먹으면서 돼지를 관리하면서 그렇게 근근히 배를 채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근근히 배를 채우던 쥐염 열매, 돼지들이 먹는 이 쥐염 열매, 이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극심한 가뭄 때문에 얻을 수도 없었겠지만 그만큼 그가 먹고 살고자 이 줄인 배를 채우고자 했던 그에게 누구 하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 돌아가고자 해요.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당당하게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여러분 외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뭔가 이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삶을 도전해 본 것도 아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받은 재산을 가지고 그 받은 돈을 돌려드린 것도 아니요. 아버지의 피 같은 재산을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아들. 근데 이제 이 아들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궁핍하게 되니까 이제서야 아버지께 돌아가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들의 행동이 납득이 되십니까? 만약 우리 주변에 또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중에 이런 둘째와 같은 아들,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부모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생각만 해도 답답하신 분이 계셔요? 그냥 외국에 주저앉아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분이 계십니까? 이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또는 그럼에도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분이 계십니까? 저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에 나온 첫 번째 아들의 반응을 좀 봤어요. 첫째 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둘째가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죠.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와서 권한대. 여러분, 왜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했을까요?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허랑방탕하게 허비했기 때문에 분노됐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분노보다 더 큰 분노는 누구에게 있는가?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들의 이야기가 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내 벗과 친구들과 이렇게 즐기게 한 일이 없거늘.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찐 송아지만 잡았습니까? 이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여러분, 여러 해 동안 아버지만 섬겨온 큰 아들에게는 어쩌면 제일 좋은 옷을 입어본 적도 없을지 모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본 적도 없을지 몰라요. 아버지가 신발을 자신에게 신겨준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큰 아들은 여러분 이날에도 밭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을 하고 집에 왔어요. 그렇게 여러 해 동안 군말하지 않고 재산 달라는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는데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만 생각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난 이렇게 땀 흘리며 수고하는데 그 마음조차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모든 관심이 둘째 아들에게만 있으니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집에 안 들어갑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큰 아들의 표현이 솔직한 우리의 표현이 아닐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이 마음이 내 마음과 같구나.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이 두 아들을 상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가? 이것을 좀 보기 원해요. 이 두 아들을 상대하는 아버지의 마음. 첫 번째로 둘째 아들에 대한 이 아버지는 그를 측은히 여기며 끼안아 주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을요 먼저 알아봤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는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로 돌아갈 길이 아직도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왔어요.
야, 어슬렁어슬렁 왔네, 이게 아니라 그 아들 향해 먼저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갔다는 것은 아버지는 늘 둘째가 언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측은히 여겼다는 의미가 뭐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 불쌍히. 아무렴 여러분, 이 아버지는 이 둘째가 어떤 아들인지 몰랐겠습니까?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몰라서 재산을 나눠줬겠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에요. 이 아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 아버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못 이긴 척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버지인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아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한 이 아이가, 여러분 보십시오,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이 아버지는 어떤 경우에 왔는지도 알아요. 아, 저놈이 뭐 때문에 왔구나, 모르겠습니까?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서 여러분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 여러분, 이것이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다 아들의 것이라고 말을 해줘요. 오늘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둘째도 불만이지만 그 근원은 보면 다 아버지의 잘못이야.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왜 둘째와 나를 차별하느냐는 거예요. 둘째는 허랑방탕하고 낭비하고 그러다가 돌아왔음에도 저렇게 받아주고 잔치를 해주냐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매일같이 섬겼음에도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지 않았는데, 나와 함께 수고하는 벗들에게 의뢰의 말 해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건 어디까지나 첫째 아들의 생각인 거예요. 아버지의 대답은 다릅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나와 함께 늘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너는 나와 늘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 뭐냐면 내 모든 소유가 다 너의 것이지 않니? 이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자신의 소유권을 아들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그에게 준 특권이 무엇인지를 이 아들은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아버지가 나에게 이미 이러한 소유권을 주었다는 그 의미도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아버지는 그래서 첫째와 둘째를 차별하지 않는 거죠. 첫째, 둘째의 성격과 이 기질이 다 다른 그런 아들을 상대하는 아버지, 그들을 대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그 근본적인 사랑은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한결같이 두 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둘째는 왜 그렇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죠.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은 만약에 첫째가 둘째처럼 그렇게 허랑방탕에 살다가 아버지께 돌아왔다면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아버지도 역시 첫째를 어떻게 해요? 둘째처럼 똑같이 맞아주시겠죠. 이것이 차별 없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살아있는 것이 고맙고
잃어버리지 않고 돌아온 것이 고맙고, 여러분 아버지를 생각해주고 부모를 생각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예요. 어쩌면 이 말이 이해가 되신 분들이 계시겠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의 비유는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목자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 그 찾는 기쁨을 이웃과 벗들을 불러다가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잔치를 벌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를 통해 기뻐한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돌아온 것,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것이죠.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누구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큰아들, 작은아들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큰아들은 이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고 있고 또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은 주님의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주신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질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죠. 그게 뭐냐? 내 아버지는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 것이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녀를 의미합니다. 또는 지금은 떠나 있지만 앞으로 돌아올 자녀까지도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영원히 또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나 보여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지만 이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으로 늘 똑같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CF 광고 영상 중에 이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영상을 좀 한번 보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번 영상 함께 보시죠.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치명서주고 좀 맞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네,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무엇을 여러분 느끼셨어요? 아버지들의 공통된 마음이 무엇입니까? 늘 자녀들에게 미안하대요. 뭐가 미안한데? 내 자녀에 대한 생일, 관심, 또 뭘 좋아하는지 내 자녀는 잘 아는데 정작 내 부모는 뭘 좋아하는지도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최근에 안부를 물어본 적도 안아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을 둔 자녀에게 미안하대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 따지며 헤아릴 수 없을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들이 고백한 이 미안하다는 말의 의미는 내 자녀에게 서운해 준 것에 대한 미안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이 아들들이 자녀를 키워나고 나서야 저 아버지가, 영상에서 나온 아버지가 내게 미안하다고 말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함에도 늘 부족하다고 여기는 마음. 그래서 늘 미안하다, 늘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서가함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집 나간 아들이어도 또 아버지에 대한 불평이 있는 아들이어도 그 아들을 상대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인해서 그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이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여러분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내 자녀들의 행동과 또 모순된 그 삶 속에서도 이 아버지가 모든 것을 용납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가함교회 성도들이 늘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것처럼 우리 서가함교회 공동체도 행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가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교회도 가족입니다. 이 가족 가운데는 첫째도 있고요, 둘째도 있어요.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덜 귀하다, 이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누가 오든지 누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늘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그것을 또한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또 그 자녀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행복한 가정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